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꼭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당신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저 성도로 머물겠습니다. 간사님, 저 그저 성도로 머물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간사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당신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이 그 젊은 청년들에게 참 많은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토록 큰 거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로 불리는 이 단어의 의미가 특정한 교사나 학파, 종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는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란, 그들이 말하는 제자도란 스승을 위해 종속되어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그죠? 스승을 위해 종속되어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알았다면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손살에 치는 성도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아니면 성도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신약 성경 대부분의 경우,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용어는 선택이 아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본문 여러 곳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들판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함께했던 무리들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를 따라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해 본문이 말하는 제자란 제자가 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것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 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절대적 충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린 모두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우리는 제자가 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왕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조건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적용함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우리는 앞서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제자란 스승에게 종속되어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뭐를요?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기까지 하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의 의미는 당시 사회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의 제자의 개념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과 위치와 특심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정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직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전 아마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제자도를 저에게 요구한다면 아마 저는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런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개념의 제자의 의미는 누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완수했느냐, 누가 스승의 가르침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느냐,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건을 잘 맞추냐는 것과 같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우위를 겨루고 서로의 성과를 비교하는 율법주의적 제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자도는 바로 서로 경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얼마나 많이 바쳤습니까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우위를 나누고 그런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성과 위주의 제자도의 개념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에서 모든이란 단어를 통해서 제자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우위를 겨루고 서로의 성과를 비교하여 소수만이 살아남게 되는 율법주의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소유한 모두가 자연스럽게 추구해야 하는 성장과 성숙으로서의 자라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제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드렸느냐, 희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란 바로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과 보호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감은 자연스러운 이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감이 소수의 선택된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기꺼이 감수한 소수만이 누리는 성장이 아닌 그저 오병이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나온 무리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친구를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예수를 환호했던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멸시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 앞에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제자로서 성장할 권리와 특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스승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기 위해 가면을 쓴 채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제자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성장과 성숙의 표대를 제자라는 단어를 제시해주고,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란 세상적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혹여나 나는 가진 것 없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나는 실수하고 넘어졌기에 나는 성장을 멈출 거야 라고 할지 몰라서 오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야 함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부러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자의 개념은 바로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상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가 되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스승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말을 얼마나 잘 지켰어, 나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너가 순종하고 해나갔어를 많은 스승들은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라, 즉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라, 그것을 제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럴까 봐 하나님 우리의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로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제발 성장해, 제발 성장하렴, 제발 어른이 되렴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하나님 정말 멋진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아버지라 생각을 합니다. 상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집에 갔는데요, 정말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도 사실은 일을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제가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참 아이에게 몹쓸 짓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선교사 파송식으로 해서 그냥 집에 저희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10개월간 파송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사역을 제가 그때 고려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대 사역이 너무 힘든 시기 가운데여서 이 아이까지 저희가 양육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해서 선교사 파송식을 한 다음에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굉장히 우울증 한 10개월, 원래 한 2년 정도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10개월 만에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 굉장히 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아이가 분리불안증, 그래서 분리불안증 여러 가지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소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항상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돌봐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겉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교회 오면 계속 게임만 하고 또 막 뭐 하기만 하고 그죠? 막 그런 아이.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집에 갔는데 하음이가 갑자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음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는데 하음이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줬습니다. 하음이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책을 딱 들더니 책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뭘 읽었다고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그죠? 근데 낮에 읽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래서 하음이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음이가 왜 책을 읽는지 혹시 아시나요? 꿈에서 자기가 먹고 자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참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옆 성도에게 또박또박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끝으로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주는 것, 그리고 세례 주는 것은 이들에게 낯선 개념일까요? 낯설지 않은 개념일까요? 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누가 세례를 많이 줬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은 흔해 빠진 어떤 종교 의식으로 그때에 그냥 아무나 세례 요한 따라서, 그죠? 부흥 집회 갔다 오면 그 부흥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뭐 미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가 데려가서 세례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는 개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줘라라고 하는 말은 상투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도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자도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인 개념을 봤을 때 스승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종속되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게 제자도였기 때문에 그건 낯선 어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세례와 가르침 그리고 지킴 이전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전과 다른 낯선 방식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어떤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는 너무 흔해 빠진 건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너무 새로운 개념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떤 개념일까요? 어떤 걸까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예, 그렇죠. 바로 예, 제자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들에게 낯선 방식이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낯선 방식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듣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새로운 개념인가요? 아니면 좀 굉장히 어떤 낯설지 않은 개념인가요? 낯설지 않은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개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왜
굉장히 낯선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어떤 명령이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바로 이름이 아니고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젊은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죠? 이 청년이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방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입니다. 그래서 이어 청년은 20절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계속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방법론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방법이 아닌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렇죠? 가끔씩 아내와 이 부분을 놓고 신앙적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내가 나오는 거는 뭘까? 기도할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을까? 아니면 헌금을 좀 더 많이 할까? 아니면 내가 좀 봉사를 할까? 라는 방법론으로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돼. 그럼 아내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또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으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으로 있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멘붕 상태. 그리고 저희는 어느새 토라져 있고, 저는 그죠. 제 방에 있고, 아내는 이제 가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논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상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저는 이 신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분들은 율법주의 설교를 하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초대되면요, 율법주의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오늘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거룩한다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이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 졌느니라 한 거죠. 이게 이름으로 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완성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사랑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순결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합니까?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가면 다 때려서 변화됩니다. 그죠? 라면 2번 끓여봤던 저도 군대 가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변화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미 완성하시는 게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그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지는 것이 뭐예요? 생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거룩은 나의 취미생활, 성장과 성숙의 생활로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존을 걸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찢겨갖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거룩한 삶을 대신해서 살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상 여러분, 그 복음이 이 광남교회에서 매주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저희에게 큰 행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 여러분, 목사님은 쉽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 대학생들 하니까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있어 보이죠. 그렇죠? 사랑해 여러분, 뭐 종속되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교는요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제 설교는 굉장히 미숙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미숙하지만 그 얘기는 하나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어떻게가 아닙니다. 상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화로 썼지만 전쟁 가운데 이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엄마와 관계하고 신뢰감을 가지면 이 아이가 뭐 할까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와 교제하지 않고 엄마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이없고, 그렇죠? 어이없고. 상 여러분,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의 삶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이름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뭐예요? 어이없고 어떻게 해야 할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분과 관계하고 신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졌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 여러분, 제가 치킨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은이야 이렇게 하는데 하은이가 다른 것들은 어이없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저에게 신뢰하지 않는 게 뭐죠? 치킨만 오면 서로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은이는 뭐예요? 그때마다 뭐 할까요? 엄마 어이없고 그죠? 어이없고. 상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 입술에 더 이상 고백되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어이없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고 그분의 신뢰를 놓칠 때 우리 입술에서 항상 뭐가 발설된다고요? 어이없고입니다. 그렇죠? 상 여러분, 이는 쉽게 들리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계했고 신뢰했지만 그렇지만 30절에 어떻게 됐죠? 그 관계와 신뢰를 멈추게 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상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것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대다수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점차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빠져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상 여러분, 무리를 걷는 신앙의 승패는 남들 앞에서 무리를 걸어보겠다며 이리저리 인간적 노력으로 배에서 뛰어내림이 아닌 바람 앞에서도 오직 주님과의 관계와 전적인 신뢰를 갖고 걷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적 방법론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매일 주님의 문전 앞에서 부르짖으며 구하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날마다 주님의 문전을 세차게 두드리며 천국을 침노하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단 하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나와 관계하고 나를 신뢰해 주렴. 상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와 신뢰성 속에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어이없고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간증과 기쁨의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 텐데요.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8년에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걸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제가 관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생활이라든가를 살펴봤을 때 사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이든 아니면 성경이든 아니면 큐티이든 아니면 예배이든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전적으로 관계를 맺을 어떤 하나를 골라서 또 결단한다는 것은 시간과 또 시각과 장소까지를 결정하는 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제가 올해 기도 생활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몇 시에 어느 정도의 분량에 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뢰를 더 견고히 해나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통로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결단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예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